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능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십니다. 새해를 계획하십니다. 우리 2026년 우리 주말주일학교 청소년부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흥하고 그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 학생들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또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인도하여 주사 그들의 모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귀한 손길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월은 우리가 새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일 주제로 이사야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저번에 다뤘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라는 주제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를 잊어야 된다. 그런데 잊어야 할 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된 과거를 잊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된 과거를 잊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새 일을 기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선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데 이 기대는 다른 말로 뭘까요, 여러분?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적인 소망과 성경적인 소망을 한번 다뤄보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한 남편이 그 부부 남편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발명가였거든요. 그 발명품을 내는 데부터 그 발명품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고 결국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우리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교회를 나가보자. 그래서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이 부부는 그래 내가 주일만큼은 그 교회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부부가 낸 발명품이 출판이 되고 결국에는 굉장히 크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이 사업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우선순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한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그것은 톰과 안나라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톰 안나 부부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그 발명품은 그래도 미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대로 갖고 있고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2026년 어떤 것이 가장 기대되나요? 네. 우리 어떤 게 가장 기대가 돼요? 네.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 얘기는 못했겠지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소망을 품어야 되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PPT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사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의 학업이 됐을 수도 있고 내 육체적인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가장 큰 소망, 곧 영광의 소망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왜 우리의 소망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육신의 학대 안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미래를 보지만,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자체를 통틀어서 이 영혼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부부처럼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그래 이 길이 아니야, 나 교회 다니는 게 옳지 않아, 예수님 다니는 거 시간 낭비야 생각하면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즉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장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소망은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과 명예와 부귀영화가 나의 소망의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부귀영화, 그것이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것이 1순위가 되어버리는 순간 말씀의 결실을 맺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같이 혈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업을 갖고 내가 무엇을 꿈꾸는 가장 큰 이유가 세상의 것이 되고 그것이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부귀영화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가장 최우선의 소망으로 두고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에 떨어진 자입니까?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물의 유혹과 욕심에 의해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학생들도 벌써 꿈을 계획하고 전공까지 정하고 어떻게 노후를 살지도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라는 것이 사실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 다음 PPT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유아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뒤에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물질적인 것과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생계와 미래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이 단어는 가장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먼저라는 것은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최우선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 것, 2026년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기대하는 것들보다 가장 기대하고 가장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오늘도 교회를 갈까? 오늘 하루도 기도를 할까 말까? 그리고 말씀을 읽을까 말까? 고민해본 적 있어요? 학생들도. 나는 고민을 했다.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큐티를 할까 말까? 네, 그런 고민을 해요. 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다 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가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서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두 개 중에 고민을 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할 때 너희들이 그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 가장 중요시 여기고 평생 동안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 되고 그것이 1순위가 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다음의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인생이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보면은, 다음 넘겨주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제가 읽겠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두 가지 동물을 얘기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 동네에 개천이 있는데 개천에 오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어묵물들이 녹기 시작하면 또 어디서 모르게 오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새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추운 겨울에 참새들은 이 밤에 어디에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을 다 먹이신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수양관에는 어떤 동물이 있죠? 네,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이름이 있나요? 나비예요. 나비. 우리 나비가, 네, 나비가 차가 이제 뜨겁잖아요. 거기로 와서 먹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모든 동물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새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챙기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챙기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앞에 뭐가 보이죠? 네, 맞추는 사람은, 자, 누가 뭐라 했죠? 자, 뭘까요? 하나, 둘, 셋. 자, 백합. 정답. 예! 백합화. 제가 백합화를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는데 또 이렇게 예쁜 꽃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를 만드셨고 우리가 이 백합화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 자라나는 걸 고민하면서 어떻게 자라날지 생각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생각했어요. 봤어요. 네, 생각했을 수 있어요. 네, 그러구나.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네, 당스러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장미꽃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봤어요? 네, 어쨌든 여러 식물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처음부터 자라나는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합화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되면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 백합화를 한번 보여주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나게 하셨는데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길쌈이 뭐냐면 길쌈은 바로 실을 만들기 위해서 뇌고치나 목화에서 그 섬유조직을 또 따로 가공해서 만드는 얼마나 긴 공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백합화를 자라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또한 입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꽃은 뭐보다 못하죠? 바로 여러분들보다 못합니다. 그 어떤 왕, 가장 위세 있고 유명한 왕의 옷보다도 백합화가 더 낫다. 그런데 이런 동물과 식물보다도 누가 더 낫다? 여러분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기, 그러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염려를 고민하지 마시고 가장 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생각하면서 2026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되게 고민을 해요. 전도사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좋아요. 그게 옳은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단장 뉴스만 봐도 매체나 미디어를 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게 하나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의를 따르는 사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편 37편 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 결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최종적인 결말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소망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잘 살고 있냐? 우리는 최종 결과를 보지 않고 그 과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보고서 잘 사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두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행함을 보고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로지 가장 큰 소망, 제1순위로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호와를 소망으로 두는 자들은, 소망하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무엇을 가장 소망해야 하는지 헷갈리면서 살아갑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이제 저희도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시험 기간이 되면은 어떤 선택을 하죠?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교회를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은요, 여러분들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현실이 있는데 내가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 이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그 사이에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PPT로 세상적 소망의 방식과 성경적 소망의 방식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 소망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되고 성경적인 소망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초반에 무속인들입니다. 무속인들이 20만 명이면은 무속인들을 통해서 점 보는 사람들은 그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8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무속인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TV 프로그램에서 무속인들이 이제는 연애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행위가 우리 주변에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이성주의라고 해도, 아무리 합리주의라고 해도 우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자주 가는 그런 쇼, 그런 데 가면 액세서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갔을 때 바로 부적 액세서리였습니다. 부적 키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 있고 요즘에는 그걸 뽑아서 나의 점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앱이 있죠? 앱을 통해서 몇 번만 클릭하면은 오늘의 운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에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쓰고 과학주의라고 외치면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우상숭배 행위들이 가득 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해 두지 않고 세상을 소망해 주면서 그것을 지키고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방식으로서 바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노래 가사 속에도 쉽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화면에 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 행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운이 너무 좋다. 이 운은 무엇일까요? 이 운은 운수를 의미하는데 바로 기와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이 용어들 안에서도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소망해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토테미니즘과 애니미즘, 즉 동물과 자연 식물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믿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언어와 우상숭배의 행위가 있다면 당장 멈추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결실을 맺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소망을 품고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소망하는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는요, 말로만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 자체가 수치를 당하고 결실을 맺지 못해서 패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청소년들은 안 그러는데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이제 보면은 믿음을 처음 가졌거나 그런 친구들은 조상을 숭배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술을 뿌리고 절합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절해야 하니까 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우상숭배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죠?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이제 군대에서 장교들끼리 새해를 맞이해서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뭔가 명절 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행사를 하는데 모든 장교들이 다 나와서 돼지 목 앞에 두고 절을 해라 라는
명령이라고 할게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공동체에서도 어떤 가족에서도 그런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는 무엇입니까? 저의 평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에 대한 신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신용과 평판,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명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귀영화, 명예보다도 가장 소망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방식, 성경적 소망의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세 말씀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소망의 방식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너무 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려움들과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내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큰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네, 공부하거나 또 여러분들 나가서 사회에서 직장을 구할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보여야 될 것은 바로 소망인데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입니다. 내가 직업을 구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열심히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구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전공을 구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마음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 그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적 소망과 성경적 소망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반주 부탁할게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소망할 것인지 바로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택할 것인지. 오늘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저번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잊으라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우상 숭배 행위와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잊고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들을 다 잊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세일을 기대하라, 소망하라. 그것은 바로 내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소망으로 두시고 우리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위에 두고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 다 들어주실 줄